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다인 주일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생명같이 예배를 붙잡는 우리 은혜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 주를 거룩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를 비롯해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 땅에도 전염병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가 더해지고 매일같이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모든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가벼운 일상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 기약 없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기가 주는 불안함에 동요되기보단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주시는 선하신 뜻에 집중하고 깨어지려 부단히 애쓰며 결국 주님의 뜻에 합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이웃에게 강팍해지지 않게 하옵시며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옵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와 지금도 여전히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선한 일에 목숨 거는 모든 이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시며 늘 함께 하옵소서. 예배당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단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문성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듣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도전이 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미디어팀과 찬양팀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복된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시며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아버지 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 마음의 자세 온전히 갖추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3월 16일 메르켈 총리의 공공장소 운영 및 종교단체 모임 금지 발표를 통해 교회 문이 닫힌다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내려온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 주부터 모든 교회 시설물을 성도님을 향해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교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기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가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작은 제목들은 지난주 주보에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한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전 9시, 오후 9시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다른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필사 캠페인입니다. 우리 이틀에 한 장씩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성경을 읽고 함께 필사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장씩 필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때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고 함께 필사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필사가 끝난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함께 성경을 필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분에겐 이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큰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이때에 더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이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룻에게 있어서는 너무 낯선 땅이죠.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나오미의 3번의 스피치가 있고요. 나오미의 스피치에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구성으로 오늘 본문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을 읽었지만 지난주에 본문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8절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오미의 스피치가 어디에 있냐면 6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7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엔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사람이 3사람이었다. 그러니까 3과부가 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길을 오는 동안에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며느리들에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며느리들이야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주렁주렁 달린 자식들도 없습니다.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알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며느리들이 있으면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며느리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8절을 보면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8절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처가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외가 딱 2번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예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며느리들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을 돌아가서 이제 재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나오는 선대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룻기를 보면서 하나 붙들고 가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역시도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헤세드를 두 며느리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나오미를 통해 뭘 보게 됐냐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도 저주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지켜보셨다가 그리고 기억하셨다가 그들의 삶에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걸 나오미가 알았던 거예요. 며느리들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아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아니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는지. 여러분 작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할례에 있는 크리스 선교사님 내외가 우리 홈레스 사람들을 좀 섬기고 싶어서, 그들의 옷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납니까? 그래서 그들의 옷을 바꿔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빨아주는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자기 가족들 옷과 홈레스 성도님들의 옷을 함께 빤다라는 게 그게 좀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할례교회에 세탁기와 그리고 드라이기를 좀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광고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넘치게 헌금해 주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손을 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주님처럼 퍼주고 퍼주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저수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은 돌아가서 재혼해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며느리 두 사람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너희가 재혼해도 돼라고 허락해 주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오미의 자기 권리 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권리인데 며느리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 게 나오미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나오미를 묵상하면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너무 비교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첫째 아들 엘,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까지 장가를 보냈다가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막내 아들인 셀라까지 주면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고향에 내려가 있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뭐라고 말합니까? 불에 태워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며느리가 자기 소유라고, 자기 권리 아래에 있다라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다와 나오미는 너무너무 비교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권리 포기를 통해 며느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나오미의 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들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더라니까요. 여러분, 며느리들에게 무엇이 최고의 헤세드인지 고민하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시집가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푼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내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인 며느리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나오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11절을 보면 내 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오미의 이런 귀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이 제게 주셨냐면,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내게 있어서 너무나 낯선 땅인 베들레헴을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어머니의 성품이었습니다.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내 입장에 서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시어머니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해서 내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성품에 도전을 받았던 것. 이런 시어머니의 따뜻한 성분에 도전을 받고 이런 어머니를 내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삶으로 보여주고 도전을 주는 자가 바로 책임져 주는 삶이라는 거죠.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여러분, 흥사단이라는 이 단체 모임이 있는데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의 센터장인 이 안종배 한세대 교수님이 우리나라 전국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정직 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인들이라고 하면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 청소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연령별로 5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직 지수를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친구나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내가 잘 살면 된다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가 내 것을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와 동료에게 거짓말을 한다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가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를 한다가 네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타인에게 자기 가족의 잘못을 감싼다라는 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의 결과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게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행해서라도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 괜찮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초등학생 23%가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42%가 괜찮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57%가 내게 10억만 생기면 범죄 행위를 해서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친구나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 질문에 초등학생은 똑같이 23%가 괜찮다. 중학생은 32%가 괜찮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35%가 괜찮다. 여러분, 그런데 20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59%가 내 친구와 이웃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만 잘 살면 괜찮다에 괜찮다. 59%가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청소년들의 정직 지수를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윤리적인 부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57%가
10억만 생기면 내가 잘못을 해서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는 이렇게 삐뚤어진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윤리의식과 이렇게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2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만 잘 살면 괜찮다라고 20대가 59%나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직한 윤리의식과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10대와 20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의 내용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혀를 차며 말세는 말세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정도 선에서 한탄하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된 자로서 다음 세대에 바른 윤리의식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따뜻한 성품, 자기 희생의 본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 권리 포기를 담고 싶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은혜교회 다니는 우리,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째 스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이들이 아직 있느냐? 여러분 나오미는 마치 본인이 친정어머니처럼 딸을 대하듯이 이렇게 며느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이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인 육신의 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한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해 며느리들에게 고향을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 육신이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육신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협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내게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입니다. 예배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의 두 번째 스피치가 끝나고 나면 두 며느리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이분법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오미를 떠나는 오르바는 잘못됐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룻은 잘했다라는 이분법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헤세드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선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는 게 헤세드거든요.
내 책임을 다하고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르반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첫 번째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오르반은 자신이 행해야 되는, 며느리로서 행해야 되는 그 선에 있어서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걸 나오미가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그렇죠. 나오미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잘못됐다라고 해석하면, 오르바가 잘못됐다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룻의 결정이 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자진해서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았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덕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홀로 남는 연약한 어머니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끝을 보면 붙쫓았더라라고 말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접착제로 딱 붙여서 떨어질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젊은 룻이 연약하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품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 때 나는 룻에 가까운가 아니면 오르바에 가까운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오르바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룻과 같이 내가 해야 되는 선, 그 선을 넘어서서 자진해서 은혜를 베푸는 룻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룻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시어머니를 내가 스스로를 희생해서 섬기겠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교회 안에 이런 헤세드를 베푸는,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선을 넘어서서 자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교회로 우뚝 세워지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은혜교회 이름답게 이름값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귀하게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스피치를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나오미의 마지막 세 번째 스피치는 룻만 듣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룻이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내게 있어서 너무 낯선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정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따뜻한 성품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룻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모압에 있을 때 내가 섬겼던 그 모수 신에게로 돌아가서 그 신을 다시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시댁을 만나고 시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내가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제 룻의
믿음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어머니의 말씀 내가 다 순종했는데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거.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어머니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저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만 손대지 않으면, 진리만 손대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못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만큼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룻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룻이 이 신앙의 양면성을 다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뭡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양면성이 뭡니까? 첫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또한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이 말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바로 수직적인 관계 아닙니까?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평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룻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데 룻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제 어머니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들까지, 아니 그들의 문화와 전통들까지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문화 속에 녹아들겠습니다. 그 공동체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인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냐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이런 큰 위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살아남고 내가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나 중심적인 사회 정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딱 맞아떨어진 게 미국적 복음주의입니다. 여러분, 미국적 복음주의의 대표주의자가 누구냐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영향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한 지체라는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한지 균형이 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룻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관계성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만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루sek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관계성의 두 면이 뭡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한 만큼 수평적인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안에 이런 양면성을 다 갖추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들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가지 관계성을 다 붙들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의 때에 아버지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이런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성수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도 깨닫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 믿음의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뿐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들을 귀하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